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왔던 자의 분깃이나 수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박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요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신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갔던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자 추격하게 됩니다. 이제 다만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몸이 약해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었던 사람들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승리한 그 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과는 자신들이 얻어온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빼앗아 왔는데 도로 찾아왔는데 왜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오를까요? 어떤 일이 오를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함께 나누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이들을 악한 자요 불량한 자로 규정을 하는데 400명 전체가 다 악한 자요 불량한 자가 아니라 이 400명들 가운데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며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시각과 다윗의 시각을 대조하는 것이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이 되는데요. 22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 표현 안에서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는가? 나누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로 나눕니다. 우리는 40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전쟁에 끝까지 가지 못했던 남아 있었던 200명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 우리가 찾아온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말자.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는 나눌 수 없다. 그들과 우리로 나누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빼앗겼던 아내와 자식들은 주자.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보내자. 이 사람들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이 사람들에게 아내와 처자식만 돌려주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람과 불량배들의 마음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시각은 그들과 우리가 아닌 전체를 생각할 때 다 우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400명이나 200명이나 끝까지 싸워서 빼앗아 온 사람들이나 전쟁에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 다 똑같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친밀한 거죠. 나의 형제들아. 피를 나눈 같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좋은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잘 따르는 사람들만을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다윗이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우리는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 전리품들을 거두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 아니면 400명이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400명이 쫓아가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놓고 보다도 318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네 개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 그 연합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들만의 논공을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내가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모세의 손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들어 주게 되는, 팔이 내려오게 되면 싸움에서 지게 되고 팔이 올라가게 되면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누가 잘했느냐라고 따진다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악한 이 불량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나눌 분깃이 없다, 나눌 몫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200명이 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왜 부솔신에 남아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피곤해서. 왜냐하면 블레셋의 소집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너희들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온 길이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성이 불타 없어졌고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혀가게 되었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육체가 피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처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빼앗겼는데, 그럼 오죽했으면 거기에 남았을까요? 처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내 아내고 내 자식 잃어버렸는데 찾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서 도저히 못 가는, 그래서 남아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몸이 피곤해서, 몸이 약해서 못 가는데 그냥 쉬면서 노세노세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 그곳에 남아서서 한 일이 뭘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는 못 가는데 나를 대신해서 추격한 이 이스라엘 군대,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에, 때로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지만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처자식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그 처자식을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아내와 자식을 빼앗겼는데 요령 피우고 발 빼고 그럴 일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마음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다윗이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도 충분히 이 승리의 영광을 나눌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가운데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12시부터 또 3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가서 1시간 일할 일꾼을 데리고 와서 품삯을 나눠주게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6시부터 9시부터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는 한 달란트, 근데 마지막 1시간 남겨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주인이 줍니다. 이게 불만인 거죠. 그랬더니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줘야 할 것을 내가 주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네가 일한 것과 그래서 삭셀 받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가 주어야 될 것을 주었다. 그게 내 마음이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손해본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1시간 일한 사람은 긍휼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어떻게 대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친구처럼 대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손해보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주인은 그거 알아요. 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주는데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만 대하는 마음은 다르겠지요. 일찍부터 일한 사람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 텐데요. 어떤 그 동영상 가운데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뉴욕의 한 지하철에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 한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장미꽃을 팔고 있어요. 장미꽃을. 근데 한 사람에게 이것 좀 사주세요 하고 이제 장미꽃 한 송이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아주머니에게 여기 있는 아주머니 이 장미꽃 전부 다 오늘 팔아야 될 전부 다 이 장미꽃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8만 원이래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지갑에서 18만 원을 꺼내면서 제가 이것을 다 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장미꽃을 이 열차 안에 그 한 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 송이씩 나눠주십시오.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거 다시 되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십시오. 활짝 웃는 얼굴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신사는 그 남자분은 그 역에서 내렸대요. 이 장미꽃을 팔던 이 분이 그게 이 동영상으로 찍혔어요. 울면서 장미꽃을 그 객차 안에 있는 사람들 나눠줄 때는 웃으면서 당신도 행복하세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장미꽃 한 송이 그 별로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을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군가가 18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다 지불해 줬어요. 오늘 이것을 팔아야 우리 가족이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군가 값을 지불해 줌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을 공짜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미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뭔가를 팔아서가 아니라 그 신사분처럼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받았어요. 그럼 이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되는 거죠. 400명이 쫓아가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가지 못했던 사람들, 함께 가지 못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가지 못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이며 그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 생각처럼 떠나보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자격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을 떨어져 나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족이 되는, 가족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누군가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찬송 드리는 가운데 보니까 뒤에 우시는 분이 계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 200명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400명을 옆에 두신 거예요. 도와주라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라고. 그게 공동체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두가 자녀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네가 도와줘라. 그게 교회지요.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능력있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눌 때 힘없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연약함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많고, 마음은 원인데 끝까지 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40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들을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거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썼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더 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이며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하나님 200명과 같이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 대하는 육신이 연약하여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확장해 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